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잘 듣고 승리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오늘은 더 멋지고 아름다우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표정이 굉장히 밝아지시네요. 원래 빈말할 때 사람은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2장 말씀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이어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다 그랬어요. 로마서 2장이 너무 크고 무겁고 깊고 오묘하고 다양한 말씀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복음으로 좀 해석하기 위해 두 번에 걸쳐서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서론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누구인지 확실히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확실히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제 대지 띄우지 말고 와서 예배 드리세요. 네, 대지 안 해도 된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네, 우리 너무 착해서 그래요. 대지 여러분 다 나눠졌죠? 페이퍼? 네, 그거 보시면서 하면 됩니다. 네,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자, 서론 뭐라고요? 내가 누구인지 확실히 고백할 수 있나요? 네. 여러분 어때요? 지난주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어떤 의미에서 지난주 말씀이 좀 반쪽짜리 말씀이기도 해요. 내가 누구인지만 확실히 아는데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라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로마서 2장에 흐르는 그 가장 강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대답은 뭐라고요? 나는 죄인이다 라는 거예요. 자, 복음이 시작되기에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복음이 시작되려면 복음이 시작된 첫 번째 질문, 나는 누구인가? 대답은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음으로 들어가는 외나무다리, 복음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 돌아갈 수도 없고 멈춰설 수도 없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겁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구원받고 싶은 겁니다. 그럴 때 구원받고 싶을 때 질문을 어떻게 하냐?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정석적인 대답, 기독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답,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받을 수 있지요. 예수님 믿으면 받을 수 있지요. 근데 실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구원 어떻게 받아요? 그러면 예수 믿으라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존경하는 저희 교수님 얘기 한번 해드린 거 기억나시죠? 책도 있었는데요.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라는 질문을 하면 답은 쉬운데 문제는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을까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라는 질문에 앞서 우리는 구원을 왜 받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어요. 구원을 왜 받아야 합니까? 답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고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 전도할 때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안 돼요. 구원을 왜 받아야 합니까? 그리고 그들 스스로 주님이 필요한 사람인 것을 깨달을 때 주님 앞에 나오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좀 시쳇말로 이런 말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두 다리 쭉 뻗고 사는 사람은 교회 잘 안 옵니다. 교회 잘 안 와요. 왜요? 나에게 구원이 필요 없죠. 먹고 살 만한 집이 있고 괜찮은 직장이 있고 건강하고 애들 잘 키웠고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이 정도면 착하게 잘 살았어 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람은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잘 생각하지 못하죠. 왜요? 내가 누구인지 생각할 필요가 별로 없잖아요. 자, 질문합니다. 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죄인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이라고 했어요. 네.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오늘 로마서 2장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물어보면 아는데 한 발짝 더 나가야 돼요. 당신은 죄인입니까?
물어보면 그렇죠, 죄인이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지난 주일 지났죠. 주일 지나고 월, 화, 수, 목, 금요일 저녁 이 시간에 예배드리기 전까지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우리 스스로 잘 할까요? 잘하지 못할까요? 잘하지 못한다라는 게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오늘 로마서 2장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요. 우리 지난주 말씀이지만 지난주와 이번 주가 하나로 묶어지는 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다음 주엔 로마서 3장 설교를 할 거기 때문에. 네, 로마서 2장의 큰 주제,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럼 다 답을 알아요. 근데 더 중요한 질문은 뭐라고요?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혹시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 분들은 이 자리에 올 이유가 없어요. 아마 안 왔을 거예요. 안 옵니다. 왜요?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데요. 예수 필요 없는데요. 구원 필요 없는데요. 어차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사는데요. 자, 오늘은 거기서 좀 더 깊게, 오케이,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구원 필요해요. 복음 필요해요. 예수 필요해요. 그런데 내가 구원이 필요하고 예수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즉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일상생활에 자꾸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왜 잊어버릴까요? 그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 겁니다. 즉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하는데 방해물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나의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죄인이기에 난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데 그거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그게 무엇일까? 첫 번째,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즉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장애물, 방해물. 첫 번째,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작. 남을 판단하는 마음이다 라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마음.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 별로 그렇게 유쾌하진 않지만 이 말을 바꿔보면 이거예요. 나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진실된 우리 고백이거든요. 근데 이 고백을 방해하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는 건 뭘까요? 오늘 말씀해 주제.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죄인이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은 뭘까요? 이거 주제 맞게 말하면 뭘까요? 네가 죄인이란 얘기입니다. 남을 왜 판단해요? 그가 죄인이니까. 그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그보다는 조금 낫다라는 거죠.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보다는 내가 조금 더 낫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판단한다라는 말을 여기도 나오고 본문에 여러 번 나오거든, 성경이. 근데 판단하는 것이 왜 나쁠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고 밥 먹기로 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밥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판단하지 말래. 뭐 절을 하든 구슬 하든 알아서 하라 그래.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식사 때 장로님께서 우리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혼자 막 먹고 있어. 맛있는 거 막 먼저 먹고 있어. 그러면 안 돼. 가르칠 수 있어야 되죠.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라는 표현은요, 다른 사람이 뭔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지적하면 안 돼, 이런 뜻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잘못했으면 가르쳐줘야죠. 틀렸으면 고쳐야 되죠. 근데 판단한다라는 말의 진짜 의미가 뭘까요? 이걸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판단하지 말래요. 근데 판단이 되잖아요. 그렇죠? 판단이 되죠. 근데 판단하지 말라는 말의 속뜻은 뭘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릴 정도로 저 사람만 죄인이야. 저들만 악해. 저들은 다 틀렸어. 얼만큼 틀렸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만큼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게 판단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칫 오해하면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 지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틀려도 말하면 안 돼요. 실수해도 말하면 안 돼요. 죄악 저질러도 말하면 안 돼. 무조건 판단하면 안 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악에 대해서 비판할 줄 알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 꾸짖을 줄 알아야 돼요. 게으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바꾸어낼 만한 강한 메시지를 던질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남을 판단하는 마음의 핵심이 뭐냐? 4절을 한번 이어가 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홍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 말이 뭐냐? 그냥 보면 참 어려워요. 제가 해석을 해드려야 돼요.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여기서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즉 남을 판단하고 멸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른 말로 남을 판단하는 마음에는 심지어 누구도 설 자리가 없게 판단을 해요?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판단하면 나는 누구가 된 거예요? 이미 내가 하나님이 된 거죠. 그럼 나는 누구예요? 죄인이 아니라 완벽한 의인이 된 것이죠. 자,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들으셔야 돼요. 내가 잘했냐 잘못했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그보다 잘못이 많냐 덜하냐, 아니, 도찐 개찐 거기서 똑같이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남을 판단하는데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갔어요? 내가 하나님 위치까지 가서 하나님이 설 자리는 빼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한다라는 건 내가 누가 아니란 얘기예요? 죄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정도가 되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요. 왜요? 설령 그 사람이 정령 죄인이라 할지라도, 정말 나한테 비난과 비판과 악한 말을 들어 마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정도로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위치에 되면 소위 말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 죽는 겁니다. 우리의 판단과 비판을 받는 그 잘못한 사람도 잘못이지만 그를 잘못한 걸 지적만 할 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위치에 있게 되면 그것은 복음으로 이르는 첫 번째 질문, 복음에 이르는 마땅한 질문,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말씀이? 이해되세요? 오늘 말씀 되게 어렵죠? 되게 수준 깊은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은 아무나 설교하는 게 아니고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잘못 오해하면요, 성경에 판단하지 말래, 저 사람 보지도 마 판단하면 안 되잖아, 다 괜찮다 그래, 그게 인격이고 그게 훌륭한 거야. 근데 그런 얘기는 예수님이 한 게 아니라 부처님, 공자님 이런 분들이 한 거예요. 넘어가라, 참아줘라, 무조건 모른 척해라. 여러분 그건 성경적 개념이 아니지요. 잘못한 것에 비판할 줄 알고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이 비판과 판단, 오늘 본문에 말하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의 속 의미는 뭐냐? 내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요? 하나님이 돼서 자기의 잘못을 전혀 볼 줄 모르는 상태까지 되면 결국은 내가 정죄하는 그 정죄함으로 나도 정죄함을 받게 된다. 위험한 거죠.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8절 볼까요? 8절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근데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이 8절에 나타나요. 뭐냐? 꼭 혼자서는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무리 짓습니다. 당을 짓는 거예요. 당을 지어요. 모여서 비판하는 겁니다. 이 말씀도 잘 이해해야 돼요. 모이면 안 돼요? 네? 모여서 얘기하면 안 돼요? 네? 우리가 모여서 지금 예를 들어 국가 정책 중에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모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성경적이지 못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여서 같이 거기서 대적하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죠. 자, 아까 봤던 그 판단하는 사람 있죠? 하나님 위치에서. 근데 하나님 위치에 섰는지 안 섰는지는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편을 만드는 거예요. 왜요? 진실하지가 않거든요. 진짜 말씀의 기준에 보고 공동체의 기준에 봤을 때 비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드는 거거든요. 내 뜻에 안 차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동조자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같이 욕하고 같이 비난하는 거죠. 어려우세요? 우리 주변에 너무 쉽게 많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불평불만을 하고 당을 짓고 무리지어서 목회자를 공격하거나
아니면 장로님, 권사님, 리더들을 공격하거나 목자들 공격하거나 그래서 교회가 두 쪽 나고 세 쪽 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 나름에는 다 판단하는 기준이 있지요. 그리고 판단이 정당할 수도 있지요. 근데 어디까지 판단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까지 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해요? 잊어버릴 정도로. 내가 누군데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정체성이죠. 지난주에 이어 말씀이 굉장히 수준 깊은 말씀인데 이해하시겠어요? 훌륭하십니다. 이거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첫 걸음, 복음의 유일한 문이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걸 주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죄인이 아니면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고 내가 있는 곳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인데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만들 수 있죠? 운전하고 갈 때도 하나님 나라 만들 수 있죠? 오늘 저녁 9시인데 지금 여기서 예배 안 드리고 제가 좋아하는 야구장 가서 응원하면서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이 저녁에 왔어요. 왜 옵니까? 안 오면 전화 오니까. 왜요? 우리가 죄인이 정체성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게 너무 거부감되면 이거 똑같은 말 이거예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난 예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남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의 정도가 지나치셔서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을 시작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 다툼을 하고 뭐 교회 안에 다툼을 하고 이렇게 다툼할 때 정말 극으로 치달을 때 있죠. 왜 극으로 치달을까요? 내가 죄인인 걸 잊어버리는 순간 상대방의 잘못만 보이는 거죠. 상대방은요 잘못한 건 알겠는데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 아니 그렇게까지 말할 건 없잖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 계속. 그럼 누가 정죄해요? 서로 정죄하죠. 누가 맞아요? 서로 맞기도 하고 서로 틀리기도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고. 너도 잘못했고 너도 잘못했고 우리가 다 잘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죄인이라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겁니다. 두 번째,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복음의 고백을 방해하는 방해물 두 번째가 뭐냐? 같이 볼까요? 시작. 자기 자랑하는 마음. 자기 자랑하는 마음. 여러분 누구나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자랑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자랑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면 됩니까? 근데요. 네. 우리 성일교회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자랑할 수 있어요? 네. 우리 목자님, 우리 팀장님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자랑은 교만하고 뻔뻔한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딸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근데 이 자랑이 너무 커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복음이 자리 잡기 어려워져요. 자랑이 너무 커지면 자랑은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자랑이 너무 커져서 어디까지 가면 내가 죄인인 걸 잊어버릴 때까지 가면 이것이 복음의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아무리 좋은 보약도 너무 많이 먹으면 우리 한자로 과유불급 있죠. 너무 많으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얘기가 나와요.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얼마나 훌륭해요. 얼마나 똑똑해요. 여러분 유태인들 누군지 아세요? 노벨상 제일 많이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유태인들 누굽니까? 그 세계 가장 경제적인 그런 거물들이 대부분 다 유태인 아닙니까? 뭐 유명한 영화 감독도 있고요. 또 무슨 학자들 이런 사람들. 대표적인 그 노벨상이잖아요. 노벨상 제일 많이 받은 뭐 30몇 %가 유태인들. 그 조그만 나라에 있는 유태인들이라고 하죠. 그분들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자랑할 만해, 안 자랑할 만해요? 훌륭하지요. 근데 그 자랑이 어디까지 가면 안 돼요? 내가 죄인인 걸 놓칠 때까지 가요. 예수님 당시 유태인들이 그랬어요. 11절 볼까요?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사람을 취한다?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을 높여준다 뜻이에요. 뭘로 취하지 않는다고요? 외모가 뭘까요? 외모라는 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자랑거리를 말합니다. 자랑거리. 여러분 자식들 보면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예? 예?
여러분 아들, 딸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다 내 자식은 다 잘생겼죠. 그래서 그런 말이에요.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뭐 관심 없어요. 고슴도치는? 유대인들에게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뭘 자랑했을까요? 외모? IQ? 그들의 성실성?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뭘 자랑했냐면요, 율법을 자랑했어요. 율법. 17절 볼까요? 17절. 네, 이게 지금 건너뛰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핵심의 맥을 짚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말씀은 아무나 듣는 게 아닙니다.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누구를 자랑해요? 하나님을 자랑하며. 유대인의 자랑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율법, 두 번째 하나님. 유대인들의 자랑거리, 우리가 율법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믿고 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나쁜 분이에요? 말해 무엇합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좋은 것이고 율법도 선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나의 자랑거리로 삼는다? 조금 애매합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자랑하는 것, 이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그건 괜찮죠. 근데 유대인들이 하는 거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을 빙자해서, 그 율법을 빙자해서 내가 자랑을 취하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아주 비싸고 멋진 차를 렌트를 했어요. 막 이렇게 까맣고 앞에 막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이런 좋은 차. 아니면 막 호랑이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납작해가지고 막 허리 밑에 있는 그런 차 있죠. 빨간색 이런 거 뭐 시속 한 500km 500km 없나요? 그런 거 빌렸어요. 그런 거 딱 타면 어때요? 이 차 좋은 차죠. 렌트했잖아요. 좋죠. 근데 이 차가 좋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차를 타면, 좋은 집에 살면 내 인격과 성품과 믿음과 능력과 나의 어떠함이 더 나아지는지 착각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뭘 갖고 있었냐? 율법과 하나님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 먼저 알게 하셨나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사하고 기쁘게 여기고 그것을 소중히 다뤄야 되는데요. 그 하나님과 율법을 소중히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율법을 가진 나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다른 말로 자기의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내 신앙의 열심과 내 신앙의 열정과 내 신앙의 헌신이 마치 하나님 대신 율법을 대신하는 것이냐? 오해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래서 은밀한 것이 뭐냐면 나의 부족함과 허물 이런 걸 말하는 건데요. 여러분, 내 부족함이 보이면 어떻게 해요? 내 허물로 마음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복음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내 부족한 것, 내 허물, 우리가 그것이 있을 때 복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요, 내가 율법, 즉 성경과 말씀과 교리와 기독교와 이 교회 생활에 대해서 더 많이 안다라는 것이 내 안에 가득 채버리면 내 안에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자리 남지 않을 정도로 율법과 하나님을 내 자랑으로 여기면 무엇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복음이 들어올 자리가 없죠.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죄인이라는 걸 모를 정도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되게 깊어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 선한 겁니다. 하나님 귀하신 분이죠. 절대 하나님과 율법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율법, 즉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성경을 알고 제자 훈련을 받았고 성경을 몇 독을 했고 내가 큐티를 몇 번을 하고 교회에 있는 여러 훈련을 다 받았고 하는 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열심과 헌신과 물질을 드리고 봉사를 하는 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서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릴 정도로, 나의 허물과 부족함이 완전히 없어질 정도로 내가 자랑하게 되면 복음의 길이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자랑의 반대는 뭘까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거는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인데요. 하나님을 자랑하면 안 되나? 하나님 율법을 자랑하면 안 되나? 이 자랑의 반대는 뭘까요? 자랑하다 뭐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자랑하는 거의 반대는
부끄러워하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 우리 하나님을 부끄러워합시다. 내가 율법을 하는 것을 수치스러워 합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래서 말씀이 묵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자랑의 반대가 뭐냐?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하는 것의 반대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게 주신 말씀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무엇을 할까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이번 시험이 있었어요. 시험 잘 쳤어요. 그러면 이 시험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를 자랑하죠. 내가 공부 잘한 거야. 그런데 만약에 시험을 잘못 봤어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어렵게 낸 거야. 나는 잘했어. 주어가 나로 바뀌어 있죠. 근데 감사는 어떻게 바뀌어야 돼?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 좋은 옷 사 입었으면 오늘 나 옷 입었어. 반지라서 머리 아파.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자랑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자랑을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바꿔야 될까요? 감사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예쁜 옷 주셨어. 네?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공동체를 주셨어. 내가 오늘 시험 100점 맞게 해주셨어. 시험 70점 맞았지만 그래도 60점 안 맞게 해주셨어. 지난번에는 30점 맞았거든요. 빵점 맞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더 공부하라고 사랑의 매를 주셨어. 자랑의 반대가 뭡니까? 부끄러움이지요. 그러나 자랑도 부끄러움도 나로 가득 찬 거예요. 나로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면 우리 신앙은 풀리는 거예요.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뭘까요? 복음의 능력이 없어지면 감사가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져요.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주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있죠. 금액과 상관없이, 크기와 상관없이 주님께 감사합니까? 그럼 여러분 성공합니다. 하나님을 벌 수 있는 거니까요. 많은 헌금을 내고 많은 물질을 내고 많은 봉사를 해도 감사가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율법을 빙자하여 자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랑하면요,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과 예수의 능력으로 나에게 찾아오실 자리가 없잖아요. 왜? 내가 죄인인 걸 잊어버렸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번 주일날 다 감사헌금 하세요. 다 하세요. 여기 있는 분들 30명. 제가 감사헌금 보면 조금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냐? 금액이 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정도가 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는 분들은요, 정말 안타까워요. 감사헌금을 내는데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감사헌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구하고 구했는데 또 구하는 것만 가득하면 안 되잖아요. 구하세요.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할 수 있죠? 찾을 수 있죠? 두드릴 수 있죠? 그러나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헌금에 그래서 제가 이름도 안 외우고 금액도 관심이 없잖아요. 저는 뭐가 관심 있어요? 감사의 제목만 관심 있어. 우리 성일교회에서 아무리 바쁘고 해도 제가 감사 제목을 하면 다 읽잖아요. 그걸 좀 아셔야 돼요. 왜 그러는지. 감사헌금 더 내라고 제가 읽겠어요? 어떻게 해도 우리 성도들의 감사한 걸 모든 성도의 고백이 되게 하고 날마다 좌절과 낙심과 고통 가운데 온 성도라도 오늘 날씨가 비가 와서 감사하다고? 오늘 해가 나서 감사하다고? 오늘 날씨가 애매해서 감사하다고? 그런 거 감사해. 그런 것도 감사할 줄 아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니까요. 좋을 때만 자랑하고 안 되면 침울하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게 성도잖아요. 그래서 감사 제목 잘 쓰셔야 돼요. 대충 쓰지 마세요. 바쁘다고 대충 어법과 문법에 안 맞게 좀 쓰지 마세요. 제가 이걸 매번 재해석해서 읽는 게 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좀 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근데 감사 제목 쓰세요. 정말 큰 것도 감사, 작은 것도 감사. 제가 맨날 기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크든 작든 중하든 경하든 감사할 줄 알아야 되죠. 여기 맨날 죽겠다는 소리 좀 쓰지 마시고 그것도 써도 돼요. 저 중보기도 카드가 있어요. 그건 공짜예요. 돈 안 내도 돼요. 중보기도 카드에 100개, 1000개, 10,000개 쓰세요. 근데 감사할 땐 감사할 줄 알아야지 성도죠. 왜 감사 제목에다 맨날 중리, 산이, 어렵니 이런 것만 쓰냐고요.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면 안 돼요. 그렇다 또 설교를 잘못 이해하고 야 감사하지 마. 제대로 글씨도 못 쓰면 감사하지 마. 이렇게 설교 들으시면 안 되고요. 진실하게 5분 빨리 오셔야 돼요. 교회를. 저기 앉으셔서 여기 감사 쓰라고 저기 로비 만들어 드렸잖아요. 책상 테이블하고 펜하고 맞죠? 감사를 쓰세요.
제일 좋은 건 어떻게 해요? 전날 밤에 쓰시는 거예요. 전날 밤. 네.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저희 김주환은 아직 어리지만 토요일 밤이 제일 행복하죠. 왜? 엄마 아빠한테 돈 타다가 이 감사원금 적는 거, 이거 적는 거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 감사의 반대가 뭐예요? 자랑하는 거. 자랑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자랑이 심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면 감사할 줄 아나요? 그렇죠. 큰 걸 주셔도 감사, 작은 걸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가져가셔도 감사. 왜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분 앞에 서는 게 감사한 거지. 세 번째입니다. 무엇이 복음 앞에 서는 나의 모습을 방해하느냐? 세 번째가 뭐라고요? 남을 가르치는 마음. 복음에 가로막는 방해물 세 번째는 남을 가르치는 마음이에요. 19절 볼까요? 2장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여러분,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것, 어둠에 있는 자의 빛. 여러분,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건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아주 좋은 거예요. 20절까지 볼까요? 시작.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뒤에 가니까 조금 뭔가 부정적인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 누군가를 가르치는 건 너무나 귀합니다. 그래서 성일교회 우리 청년들하고 젊은 집사님들이 교사를 많이 하죠. 교사. 네, 귀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해요. 가르치는 것 자체가 악한 게 아니죠. 가르치는데 뭘 하나 할까요? 가르치는데 배우려 하지 않고 가르치기만 하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자기 자신이 나도 배워야 해요, 나도 가르침을 받아야 해요 라는 그 부분을 완전히 배제한 채 가르치기만 하는 거예요. 가르치기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내 안에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 남을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 남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너무 귀한 건데요. 그게 어느 정도까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남을 가르치면, 남을 지배하고 남을 통제하고 남에게 영향력을 주려고 애를 쓴다면 그것은 복음을 막는 방해물이 된다는 겁니다. 특히 제가 적용을 해보니까요, 남을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건 선한 마음으로 내가 죄인이고 나도 배워야지만 내가 하는 몇 가지 주님의 은혜로 가르칩니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남을 가르치기만 좋아하고 배우려 하지 않고 하는 사람 특징이 뭘까요?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우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베풀려고만 하지, 이게 필요하니까 내가 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안 돼요. 왜요? 내가 누구를 가르치려면 내 안에 채워져야 되잖아요. 내가 누구를 섬기려고 하면 내 안에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성도는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성도는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과 힘을 얻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위로부터 얻는 힘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배에 있죠. 남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리더이고 목자이고 목회자처럼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를 보면, 그의 예배를 보면, 그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볼 때 얼마든지 지식적으로 아는 척하고 훌륭한 척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즉 하나님과 1대1로 서는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봉사는 우리도 잘하지만요, 여러분 저기 있는 무슨 로터리 클럽, 라이온스 클럽, 이런 세상에 있는 여러 봉사활동 있죠. 네? 기부하는 사람도 있죠. 엄청 잘합니다. 네?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신천지도 잘해요. 저 위엔 이단도 잘해요. 조끼 입고 앞에서 청소를 얼마나 하는데요. 우리 교회 앞에는 또 안 해주더라고요. 우리 교회 앞은 안 해주고 저 학교랑 저 밑에는 했는데 또 뭐 캥기는 게 있는 거겠죠. 자기들도. 이단도 잘합니다. 왜요? 시키니까요. 그게 좋은 일이라고 다 알죠.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이 필요한지를 아는 겸손한 선생님들은, 배울 줄 아는 교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중요한 역할을 맡았어요? 교사, 목자, 리더, 팀장, 중직을 맡으셨어요. 근데 요즘 내 모습에, 요즘, 전에는 안 그랬어요. 요즘 내가 기도가 좀 막힌다,
기도하는 시간에 자꾸 졸음이 온다. 기도할 때 자꾸 딴 생각이 든다. 그럼 뭐예요? 내가 너무 많이 가르치고 있구나. 다른 말로 내가 배워야 하는데, 은혜를 입어야 하는데, 내가 채워줘야 하는데 이 채우지는 못하고 자꾸 소진만 하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워서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서 배울까요? 하나님께로 배워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사역을 통해 배울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배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배우는 가장 확실한 통로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4월 또 5월 넘어가면서 안식월 이렇게 한다 하지만 주일 오전 예배는 안 드릴 수 없잖아요. 오전 예배 안 드리면 이단이죠. 주일 오전 예배 드리는데 또 하나를 포기할 수 없어요. 뭡니까? 금요일에 기도하는 시간이. 찬양도 좋고 말씀도 좋지만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10분, 20분, 30분 짧아요. 뭐 그렇게 막 가는 기별로 안 가요. 너무 죄송해요. 그럼 어떤 분들에게는 그 5분, 10분이 아주 중요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더 기도가 필요합니까? 언제든지 오세요. 교회 비밀번호 2580.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잖아요. 헷갈릴까 봐 한 줄로 써놨잖아요. 쿠팡 아저씨도 합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누가 여기서 기도한다라고 뭐라 그럽니까? 네, 금요일만큼은 공동체를 위해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필요로 할 줄 알고 구원과 복음을 필요로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방해물과 장애물이 있다 그랬어요. 아주 교묘합니다. 그래서 자칫 보면 아주 선한 것 같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첫 번째는 남을 판단하고, 두 번째는 자기 자랑에 빠지고, 세 번째는 남을 가르치는 건데요. 이 세 가지는 좋은 거거든요. 악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핵심이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릴 정도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길 정도로 남을 판단하고 자기 자랑하고 남을 가르치는 것에 내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 있다면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생각하고 기도할 만한 여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2장 크고 깊고 넓고 굉장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함께 이 죄인이라는 주제로 한번 살펴보았어요. 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주님 만날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왜 이제 왔어요? 당연히 왔어야죠.가 아니라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날을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로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마음 있으면 좀 기도하면서 바꿔야겠죠? 자기 자랑하는 것이 선을 넘어간다면 조금 조절해야겠죠? 가르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릴 정도로 가르치게만 혈안이 되고 뭔가 일하고 사역하고 섬기는 것에만 혈안이 돼 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좀 돌이켜야겠죠? 우리 함께 찬양 하나 부르고요.